예,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저희의 삶을, 저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과실을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뿌리낼 수 있도록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민수기라고 이제 그죠?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가지고 민수기라는 성경 제목인데요.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미드바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이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게브 광야도 있고 유대 광야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가 또 재밌는 게 메다벨이라는 마라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그런 말씀과 마라다와 어원이 또 같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절에 보시면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해라. 이제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숫자를 이제 세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바미드바르 이제 있고요. 참고적으로 창세기는 히브리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에서 태초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말씀들이 또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도 그 이후에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셰모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레위기 같은 경우는 바이크라, 이제 그분께서 부르셨다.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바미드바르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계수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전에 먼저는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그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죠? 토라의 말씀을 왜 광야에서 주셨을까? 그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서 주셔도 됐을 텐데요. 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셨는가? 그죠? 먼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묵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또 준비가 되고 또 준비된 상태에서 거룩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광야처럼 토라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복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광야가 끝이 없잖아요. 그죠? 끝이 없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토라에도 끝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참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식 전 샤밧날 안식일에 이제 신랑을 토라에게 부르는 것이 관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을 상징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저녁부터 오순절이잖아요. 샤봇이잖아요.
그래서 이 샤부옷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을 상징한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직전 안식일에 이 바미드바르, 이 민수기 말씀이 낭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과 이 민수기 말씀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봇이 이 오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을 상징한다,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의 증표로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후에, 그죠? 오신 이후에 이 오순절날 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날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날이다. 그래서 결혼식과 같은 하나님과 결혼을 한 그런 날과 같은 날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받은 이후에 바로 신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제 신혼 기간이 시작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순절 이 결혼식 전에 그래서 신랑을 토라를 향해서 부른다라는 거죠. 안식일 날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유대 백성들이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뿐만 아니라 저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샤브옷에,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의 말씀을 증표로 주시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혼 기간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들이, 출애굽이 기간들이.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오순절날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살게 됐다라는 거죠. 살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혼 기간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그죠?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저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또 초청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르심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순절을 맞아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초청하시는가. 그래서 그러한 또 오순절날이 하늘의 이제 혼인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혼인식을 하늘에 있을 이제는 펼쳐질 그 혼인식의 날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그런 절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오순절마다 기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어떻게 저희를 주님의 신부로서 불러주셨는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요,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이 계수하다, 세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또 언어와 같은 그 어원인 단어가 이제 기억하다, 이제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그 계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기억하다 또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억하신다, 계수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죠? 바로 저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리를 계수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수백만 명의 그리고 수억의, 수십억의 영혼들의 그 각 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자신을,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는 각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계수하신다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각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에서 높은 사람도 있고요, 낮은 사람도 있지만요, 하지만 하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로 또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한 사람이 무시당하고, 그죠? 하찮은 존재의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들이 다 소중한 존재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죠? 그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그죠?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노숙자든 장애인이든, 그죠? 아니면 정말 구걸하는 그런 거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동일하게 여기시고 가치롭게 여기신다. 그리고 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또 보시면요, 이제 군사들을 이제 계수합니다. 그죠? 20세 이상으로, 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스라엘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래서 왜 20살일까? 그죠? 뭐 19살일 수도 있고요, 18살일 수도 있는데 왜 20살이 언급됐는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제 들어보시면요, 유대인들은 만 5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만 10살부터 미시나를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만 13살에 이제 미츠봇을 지킬 의무가 있고, 만 15살에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만 18살에 결혼하고, 그리고 만 20살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살에 힘을 얻게 되고, 40살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50살에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처음 이제 20년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고,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기간이고,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발전하는 기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사람이 삶의 물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살 이후로 이제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20살까지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는 기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일원으로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제 여러 보시면요, 계수를 하면서요, 이제 5절부터 보시면 루베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쭉 이제 지파들이 나와 있죠. 각 지파별로 인원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수한 숫자들이 쭉 나와서 1장 46절에 보시면 60만 3,550명이었다. 그죠? 60만 군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47절에 보시면요, 레위는 그 계수에 들지 않았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50절부터 보시면요,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고,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고, 그죠?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계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2장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진의 편성을 어떻게 하는가, 또 행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깃발을 들고 또 행진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실로에 가보시면 그 각 지파별 깃발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요, 3장에 또 보시면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 있고요, 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레위 자손에 대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각 종족별로 이제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3절에도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레위인이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아닌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그죠? 그리고 또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어떤 것이었죠? 바로 성막의 봉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지파인 것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이지만 하나님 소유의 군대라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레위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는 12정탐꾼이 헤브론을 정탐할 때 그 사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요. 그래서 군대에 복무하지 않고 증거의 장막과 모든 성막의 기구와 부속물을 관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동할 때 이 레위인들은 성막과 기구들을 이제 들고 운반하고 또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 성막 주위에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바로 레위인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면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중요한 임무를 이제 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르손 가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회막을 운반할 때 지붕 역할을 하는 새 덮개, 그죠? 휘장으로 만든 아랫 덮개,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든 덮개, 숫, 양 가죽과 이런 것들, 그죠? 회막 입구의 휘장, 그죠?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 입구의 휘장, 그리고 여러 덮개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게르손 가문 같은 경우에,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돌아다니시면 게르손 그 도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게앗 가문 같은 경우는 성막을 운반할 때 언약궤, 상, 등대, 제단들 이런 성소의 기구들, 그죠? 휘장 이런 것들을 나눈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문별로 레위 지파의 각 가문별로 또 역할들이 이제 세분화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도 그 중에서 가장 레위인들을 이제 맏아들을 대신하고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신 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는데 그런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이었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그런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덮개들, 기구들, 향단 또 이런 그리고 국자, 갈고리, 삽,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성막에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구리 그릇도 있었고요.
주머니도 있었고요. 등잔대도 있었고, 그죠? 등잔대만 있는 게 아니라 등잔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제사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들, 그죠? 그리고 진설병, 예, 상,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받침, 그리고 덮개, 그죠? 이런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도맡아서 이제 운반하고, 그리고 성막의 기둥과 받침,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맡아서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막 백성의 지도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죠? 군사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나의 소유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바로 또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288명의 예배자들이, 그죠? 12명씩 24 반차를 따라서 1시간 단위씩 12명의 예배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그런 예배자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이런 기구들을 옮기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런 일을 주관하는 그런 섬김이, 봉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열 정탐꾼은 악평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즉시 죽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40년이 되고요, 모든 기성세대는 다 죽게 됐는데요, 레위 지파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파라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레위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또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랍비가 이제 그런 레위인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또 랍비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신다. 또 그런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성공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군인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가장 그런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운 일이다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누구처럼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레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 될 수는 없지만요, 그죠? 누구는 군대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요, 또 누구는 이제 직장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현장에서 또 주님을 전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은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또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원하시고 또 가치롭게 여기신다. 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 뭐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처럼, 그죠? 레위는 어떻게 했죠? 매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침, 점심, 저녁, 그죠? 네,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서 섬겼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의 삶 가운데서 레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요,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그죠?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감동이 돼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의롭게 행하도록 했다면 그는 이제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지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많은 계산들,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저희가 계산을 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계산의 멍에를 벗어 던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 멍에를 목에서 벗어 던진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랍비가 됐다고 아니면 목사가 됐다고, 그죠? 전도사가 됐다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죠?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혈통적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합당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합당하게 여기신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도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왕과 제사장으로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인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 방식대로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의 걱정들, 그죠? 앞으로 나의 진로들 계속 멍에를 목에다가 메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 던진 사람이 영적인 레위인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목에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앞으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죠? 돈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은 여전히 목에 멍에가 메어져 있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레위인처럼, 그죠? 레위인은 특별히 또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은 땅이 있었나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소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소유가 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의 소유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부하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또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그런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걸 충분히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외적인 이런 직분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의 마음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그죠? 자아를 죽이는 거죠. 결국엔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을 할 때 저희가 영적인 그런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직무가 바로 예배당을 관리하고, 그죠? 교회를 관리하고 예배를 맡아서 이제 섬기고, 그죠? 이제 모든 이런 실질적인 그런 실무를 담당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가치롭게 여기신다.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는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배 장소도 관리하고요, 그죠? 예배도 주관하고요, 레위인들이,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요, 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옮겨 다녔고요, 들고 다녔고요, 그죠? 그런 역할들을 했다.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의 모든 다반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도 저 일을 하면 결국에는 허무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든 간에 잘할 수 있는 일을, 소질을, 재능을, 자원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역할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 일도 해보고 요 일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아무런 성과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길 잃은 영혼과 같은 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역할에 있어서 반드시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바로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그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요. 또 저희의 자원을 허비하지 않고요. 재능과 소질을 허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속한 분야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 모든 분야에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게 바로 인생을 헤매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으로 저희를 부르셨는가 명확하게 알고 그 일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거두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는 일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또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레위 지파처럼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코아님,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저희가 레위 지파가 아니다 하더라도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저희의 삶이 레위인과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맡아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끔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과를 낼 수 있게,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